박기동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둘밖에 없구나. 가서 공부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죠. 할렐루야.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찬기가 와가지고 서늘함이 있고 저는 전기장판을 켜고 살아요. 저희 식구가 몸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켜고 자는 버릇을 가져가지고 조금 더 추면 전기장판을 켜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고 강하고 간에 잠은 뜨뜻하게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잠이 좀 땀이 흘려도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전기장판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훌훌 이렇게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는 것이 건강에 유의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인정했기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선택을 받아서 주님 전에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진데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어찌 이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를 드려오니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생수가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속에서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20년 가까이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가는 때는 조선족 교회였어요. 그때 조선족 교회가 제가 개척해서 가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서 가서 한 35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이 공산당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다 가둬요.
그때는 92년도 우리나라 수교할 때 바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베트남에 있다가 그리 갔어요. 근데 공산주의만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단 한 가지, 필리핀만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계속 하던 중에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금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사상, 그 나라가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본질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그 방향이 완전히 설정되어 있어서 그 길로만 달려갑니다. 그 길로 달려가는데 그곳에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고 핍박도 고난도 죽음까지도,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들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때가 아주 고난스러운 때였어요. 지금 더 하는 때지만은 그 중간에 한 20년 가까이는 굉장히 활발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고 그랬어요. 그때 중국의 기독교인이 약 2억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억 가까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죠. 근데 2억 그러면 미국 인구가 3억 조금 넘어요. 근데 이 인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찍고 부수고 탄압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다 쫓겨났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 잘 믿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잘 살고 그 방향이 거룩한 길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 믿는 그 생활, 그 패턴으로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연휴라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놀러 갔어요. 식구들끼리.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그것이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불과 불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에 안고 방향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생명. 이것을 받아 가지 못하면 생명이 거절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약 한 300-400명 모였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공산주의가 좋은가? 아니대. 공산주의가 좋냐는 게 입이 다 막혀 있어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네들이 공산주의 싫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민주주의가 좋으냐? 라고 물었어요. 민주주의가 좋지. 그렇죠? 그런데 공산주의도 좋지 않고 민주주의도 좋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자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와서 목사가 하고 있는 사람이 왜 민주주의가 좋지 않다라고, 그러나 공산주의보다는 낫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의아했어요. 그럼 뭘 좋아하느냐? 신본주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치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는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참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멘은 그렇습니다, 합당합니다, 이것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아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나중에 이제 집사님들이 많이 와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강대상에서 찬송을 인도해요. 찬송을 인도하니까 이들이, 거기는 고신치기거든요. 고신치고는 대단한 그 아주 보수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찬송을 인도하면서 그랬더니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다윗은 몇 단이냐? 속옷이 벗어질 때까지 춤을 추고 놀아다니는데 그 다윗은 무슨 단이냐? 아니에요. 아멘하고 찬양할 때도 목이 터지라고 찬양을 해야 돼요. 왜요? 내 생명 살려줬어요. 내 생명.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본체가. 어디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태초, 창세기의 태초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창세기는 시간 속의 태초고 이건 시간 이전의 태초예요.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노라. 이것은 인간의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잘해야 되고 찬송도 잘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주목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집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다음에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 갖고는 안 돼요. 내 믿음 갖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듣는 자가 없는,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져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너나 나나 똑같아. 공부를 더 많이 배운 자나 물질을 많이 가진 자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나 없는 자나 다 일반 똑같은 거예요. 너나 나나 없고, 그래서 누구를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갖다가 정죄하거나 이런 자격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지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가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 그런데 교회가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타하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그것이 그 교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땅, 네 편, 내 편, 권사편, 목사편, 장로편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마음에서 평화가 없어요. 항상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래서 지극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지극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작당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하는 거예요. 고신측 교회가요, 저기 어디에요? 그 시카고에 있는 교회가 아주 건전한 교회가 있었어요. 나 그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저거는 관계없는, 저는 이제 교단에서 이제 그 은퇴를, 그쪽에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는 은퇴는 아니지만 목사는 은퇴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계없지만은 그 교회가 그렇게 불평스러운 이유가 뭐냐? 장로가 목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장로가 지멋대로 다 해야 돼. 근데 안 들어줘. 목사님이 합당치 않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안 들어준다고 장로가 동아리를 져가지고 싹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 지읒 거니까 너 여기서 나가라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민간에다가, 법에다가. 그러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나갈 테니까 들어와서 다른 목사님 모시고 해라. 내가 나가겠다. 그런데도 그렇게 막무가내는 거예요. 근데 둘이 딱 갈라져 버렸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서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거기 교회가 약 한 560명 됐어요. 근데 반쪽아리가 되니까 뭐 40명으로 줄어버리고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왜요? 교만, 자기 그 동아리 진 것, 이것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향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지향이에요. 그렇죠? 영생 받지 못할 건 뭐 때문에 여기 나와? 다른 사람처럼 그냥 지금 놀러 가고, 저 빠바박박 하는데 가서, 빠진 건가 뭐 거기 가서, 하고 놀지. 왜 여기 나와? 왜 시간을 들여?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가야 할 목적이. 바라봐야 할 목적이 있어. 들어야 할 음성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복락, 영생 복락 어디를 그 길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 길로 가는 길은 걸으면 이런 엄청난 고난도 있고 제약도 있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할렐루야. 그 평강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안에 왔을 때는 내 얼굴 색이 달라져. 할렐루야.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한 10분 20분 증거하다 보면 얼굴빛이 착착착착착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내면에서 뭐가 활동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뭐예요? 이 마음의 창이야, 창. 마음에서 아프면 얼굴빛으로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좋으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얼굴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교인들의 얼굴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한 20분 지나면 얼굴색들이 싹 달라져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거 하나님에 붙들리지 못하면 영생복락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영생을 위한 어떤 것인가, 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또 영생을 얻는 결과는 무엇이며 영생을 얻는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목적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영생이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영생은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결합돼서 하나가 될 때 영생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부글부글 자글자글 그러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이 연합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남에게 헌신할 수도 없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멸관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 안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그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의지할 것이 바로 여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영생이란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영적인 생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 영을 볼 수도 없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지 않고는 그 영을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 빛은 너무 찬란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영을 보고 죽을 뻔했잖아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오락,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왜? 하나님의 영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 이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서 딴 쪽으로 막 방향을 들고 가고 뭐 집구석에 있는 뭐 다른 생각으로 막 치사라 가면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아요. 내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우리하고 보는 것과는 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또 뭔가? 영원한 것인데 죽음이 없으므로 영원하며 끝이 없으므로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영원입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영혼의 지속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24장 5장 24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접지 않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그는 세 번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여기 한번 죽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죽으면. 그럼 부활하는 거거든요.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가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한 번 죽고 영으로도 한 번 죽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으로 자기 충족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화하는 완전한 생명의 충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유짜한 의익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나지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도의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그 도는 곧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안 오면 안 돼. 세상의 사람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사상으로도 물질로도 지혜로도 모든 것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분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인이라고 자처했어요. 석가모니, 뭐 마호메트, 공자, 맹자,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으나 그들은 자기 죄도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왜? 가치가 없어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의 결과가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고. 왜 죽을 뻔했어? 죽었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데 다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 대가가 지불돼야 돼. 첫 번째 아담이 와야 돼. 첫 번째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첫 번째 아담, 그가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지만 그 아담이 첫 번째 순수한 그 피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는 성령에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의 인간 관계에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에 잉태돼서 그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수천 번 죽었다 깨어나도 지죄 한 털도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 한 방울이 수천 년 죽었던 사람, 이전에 죽었던 사람, 이후에 앞으로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영접하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저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해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어. 얼마나 쉬워요. 그 음성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야. 에베소 2장 20절인가 18절인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자기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무슨 그 인간의 그 뜻으로 또 인간의 그런 잡다한 걸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인간의 신념의 믿음 갖고는 절대로 구속의 은혜 입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동시에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어.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이 땅의 것은요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존해서 살아갈 때는 그 물질들이 내게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야. 잠깐.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못 주면 다 없어져 버려. 불타져 버려.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존되어 있다고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시기는 바로 언젠가? 할렐루야. 죽은 뒤에 천만의 말씀. 영생은 이곳에서 육신으로 살아 있을 때 얻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은 뒤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겠지. 그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극락에서 돈덩어리 떨어지는 소리에 그것이 다 살아난데,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어리석게 말해요. 아니,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죽음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오늘 24절의 말씀은 생명은 죽음을 거부합니다. 또 생명의 본질은 죽음과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만이 있고 죽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격리는 영원한 속박이고 그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뭘로 자유예요? 죄악으로부터 자유예요. 할렐루야. 마귀로부터 자유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 한 가지만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그 심양 쪽으로 가는 비행기뿐이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뭐 할빈도 있고 뭐 연변도 있고 뭐 장춘도 있고 뭐 막 그렇게 많이 있어서 편리하지만 옛날에는 심양에서 기차를 타고 시간 7시에 떠나면 다음 10시 반에 도착해요. 네, 너무너무 이제 집회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그 침대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요. 닭장 침대라고 제가 별명해 준 거는 세 칸 이렇게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다녀요. 근데 침대칸이라는 것은 침대가 하나 두 개 그래서 4칸이 있는데 그건 돈이 비싸요. 우리 돈으로는 얼마 안 가는데 중국 돈으로는 그게 300원이야. 우리 돈으로는 3만 원. 그때 100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돈이야. 근데 3만 원이면 그 노동자 한 달 인건비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나온 전도사님에게 그걸 한번 사보라고. 근데 그거 사려고면 야매로 사야 돼. 돈이 그렇게 해서 사는데 그래서 그 산을 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 이제 피곤해서 이제 막 누워서 이제 전사는 위로 가고 나는 이제 밑에 칸에 있고. 근데 어떤 분이 들어왔어.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술도 갖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갖고 왔어. 근데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걸었는데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나 장사꾼이라고 그랬더니 뭔 장사냐고 신구약 장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어요. 그냥 지금 길림까지 가려면은 다음날 아침에 9시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들까지 지금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사님 일이 좀 내려라고 이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사님에게만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아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찌린나 그러는 거예요. 길림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 거기는 당신네 집이 거기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말고 당신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아니 장사꾼이랬던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무슨 사람이 있어? 당신 장사꾼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북경대학원을 졸업생이에요. 근데 이 기차 길림, 흑룡강성, 연현성 이 세 성을 담당하는 자료국장이에요. 우리나라 철도국장보다도 더 높은 그런 철도청에 있는 청장보다 높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같이 온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맞네. 가드야, 가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분이 이제 그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인데 같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어. 그래서 같이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공산당은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사과밭에다가 시체도 다 갖다가 거름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공산당이 평등주의, 지금 여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에 있는 것 갖고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그렇게 해서 충족을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들이 발단되는 거예요. 레닌이나 그 소련의 레닌주의가 다 그런 것들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그런데 너가 말하는 그거 평등주의를 말하는데 너 계급 사이가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근데 너 정말로 계급 사이가 없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계급 사이가 아주 많은 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이 착취도 많지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착취도 많지만 부정이 최고로 많은 게 공산당이에요. 왜? 권력으로 행사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 경제 정책으로 바꿨어요. 이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의 그 경제성만 이제 바꾼 때, 그때라서 막 그런 이런 뭐 큰 그 장춘 같은 데는 막 백화점이 몇 층씩 되는 것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지금 따지고 보면요, 몇백억이 뭐야, 몇천억가. 근데 그거가 이제 자기 그 성주나 뭐 사람 그 친척 자기는 못하니까 그 이름으로 다 올려놔가지고 부정이 그렇게 아주 많았던 때인데, 그분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가면서, 사람이 왔다가 가는 곳이 있다.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쭉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주인이 되면 공산주의처럼 착복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렇지 않다. 너희를 책임져 준다 라고 쭉 얘기했더니,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땐 딱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있는 의자에서 이 땅바닥에 이 카펫이 그렇게 뭐 지저분해요, 상당히. 근데 이 카펫 땅에 무릎을 꿇으라고. 아까 나보고 장사꾼 중에 뭐 그렇게 하느냐고 했던, 그 멸시했던 사람이 여기에 딱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사람한테 묻는 거야. 우리 예수 믿을까? 그러니까 나는 안 믿을 테니까, 내가 그 보장은 해줄 테니까 당신이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거기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분이 바꿔진 거야. 그래서 당신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절대 안 되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장춘에 거기서 그 고전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간다고. 근데 거기서 왜 얼마나 있겠느냐고 내려서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한 3일 되니까요, 250cc 오토바이를 타고 쫙 왔어. 너 차 없냐? 그렇게 큰 뭐 우리나라 철도국장보다 더 철도청장 같은 사람인데 너 그거 없냐 그랬더니, 아니 기사가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같이 오면 자기가 들통난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그거 안 된대. 그래서 그건 왜 왔냐 그랬더니, 저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고마워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주는 한국 음식 먹어봤느냐, 조선족 음식 먹어봤느냐 했더니 안 먹어봤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대접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고 했대. 그분이 300원을 내놔요. 저를 줘. 그러니까 내가 식사 대접으로 왔는데 그걸 대접을 못하니까 3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놓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내는 이게 첫 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텐데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한족 지도자를 데려다 놓고 앉아서 전사님 제가 아니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돈 300원을 그분에게 딱 주니까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자기는 300원을 나를 줬는데 거기서 기도하더니 그냥 그리 넘어가거든.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는데 이걸 내가 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 일하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가정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었는데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똑똑하든지 멍청하든지 무식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이거 따지지 않아. 할렐루야.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우리 전도할 때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할 말도 있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한꺼번에 막 몇천 명 올 수 없어요. 응? 여기는 그래서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점점 근데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감싸줘야 돼. 첫 번에 온 사람에게는 무조건 왕대접을 해야 돼. 왕 아니지만 왕대접을 해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내가 처음에 오니까 교회 오니까 이렇게 대해주더라.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교회가 흥황해지면 목사님 사례비도 더 드려야 돼. 할렐루야. 지금요 여기 우리 목사님 사례비 얼마 받는지 저 알지 못하지만 이 미국 교회 애지간한 교회에 5-6천 불은 받아요. 지금 저 있는 교회도 그래요. 약 한 120명 작년만. 근데 집 사주지, 전기세 있는 것부터 다 내주지, 전화세 다 내주지, 자녀 그것까지 내줘. 그것까지 자녀들 학비까지 다 내줘. 그리고 그분이 받는 돈 6천 불이 넘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6천 불 받아갖고 다 쓰냐? 아니요. 선교사들 오면 선교사 도와주고 목사님들 대접하고 가난한 성도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병문 안 하고 교회에서 전도비에서 있기는 있지만 목사님이 또 별도로 쓸 돈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야지 목사님 대접도 하지.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리고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축복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저 천국에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가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